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영 예수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이 복음이신 예수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내 아이고 내용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고 마귀를 이미 이겼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움직이고 있으며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춤추고 계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이상의 통찰을 이긴 자이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만 말할 수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고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뜰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예수라는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히브리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바로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 나라의 번역은 예수, 지저스, 예수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라어 음역을 그대로 따라한 거겠죠. 의미는 야훼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리스도라는 우리나라의 번역이 있는데 저는 구약의 히브리어 아시하흐라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자가 되었다라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적인 예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의미. 실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에서 공생의 출산, 공생의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가 역사적 예수다. 우리가 또 특히나 눈에 보여지는 것, 죽기까지를 또 역사적 예수를 한정하기도 하는데, 여기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으니까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역사적 예수로 보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삶의 실제 주인이고 심판과 구원의 주이고 왕이시고 통치자이고 대제사장 되시며 창조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다 라는 것이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창조주로서 또 실제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가 되었다, 예수가 또 아버지가 되었다, 예수가 성령이 되었다, 성령이 예수가 되었다. 네, 두 가지에 갖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란 존재라 있는데 일신론을 가지고 있고 하늘 보좌가 버려서 이 땅에 왔으면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서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리고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늘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또 하나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시면은 빨리 또 넘어가지 마시고 소리를 듣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로 땅에 그 이름을 잉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주이다.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고 모든 삶의 실제 주인이 되는 왕이며 통치자이고 대제사장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일컫는 겁니다. 믿다가 나오면 여기서 믿다, 믿으면은 믿어 왔으면 신뢰하다 맡기다는 피스토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첫 단추가 틀렸으면은 잘못 꼈으면 다시 껴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태어나서 잉태하시고 태어나고 자라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정보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말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정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 부활이 사실임을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 되신 분, 또 모든 삶의 실제 주인이 되신 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믿음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당신의 죄와 죄들의 출발이야. 그래서 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죄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모든 사항을 다 말하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보상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도대체 회개가 뭘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여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주인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발레를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 심판 구원의 주, 모든 삶의 실제 주님 왕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인격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고 그를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은 성경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순종,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분리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높고 되은 삶에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굴복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그리고 기준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 껴진 것. 나는 언제 무슨 걸 경험을 했고 언제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뭘 할 때 낫게 줬고 하나님 뭘 보여줬고 기도를 응답했고 성경 말씀이 사실처럼 달려왔고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이 분명해요. 믿음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굴복하는 것. 정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아들분에게 아들을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하는 겁니다.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분과 사귐이 이루어져서 지시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믿다라는 이 동사는 분사 형태이고 현재고 능동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갖고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믿음의 상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람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그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 나처럼 동일하게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당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였죠.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가 증명이 된다는 것. 증명이 되는 것.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고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는 자.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이라는 할라 바루스라는 이 단어가 있답니다. 이거는 짐스럽다, 슬프다, 고통을 주다, 이렇게 가혹하다, 통탄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고역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다, 하나님을 높고자 하는 이 하나님보다 더 주인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내팽개칠 수 있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하는 그런 존재로 짓밟고자 하는 우리의 악랄한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누가 부모에게 거절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부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관계를 깨버린 것은 막 나타납니다. 이런 악랄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하면 죽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이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약속이다.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약속이다. 십니까? 튕겨 나가시는 것이죠. 거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피조물의 나와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갖고 있고 윤리성을 갖고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창조주가 없이, 예수가 없이, 성령이 없이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의 이 본질은 거역하는 거, 거절하는 거,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짓밟으려고 하는 거, 뭔가 나에게 유익되는 거 해주면 괜찮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사람들, 일상에 서로가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서로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아파트 살고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으려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영접했으면 이제 인격돼. 네가 먼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입니다. 창조주를 먼저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계십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염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전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실제적인 지속적인 사귐으로 순종할 때만 그렇게. 이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들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냔 말이죠. 사랑한다는 건 마음과 목숨과 뜰 다해서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지, 왜 나를 사랑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준으로 살려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으로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끄덕끄덕하고 동의하고 그런다고 도리도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윤리도 아니에요. 창조주와 이 사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이 이루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기다 여기는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압도하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속적인. 우리가 이긴 것은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겨버렸다. 항상 이김의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삶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끝나고 용서한. 자,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으니 네가 자백하면은, 인정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빛 가운데 사귀게 해준다. 세상을 이기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이다. 이미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 말입니까? 아직도 마귀가 두렵습니까? 이상의 동차인 거짓말쟁이인 살인자인 이 마귀가 나와 여러분의 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고 나도 모르게 그의 거짓말대로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개눈 감추듯이 거짓말을 잘하고 입만 열면 뻥이라고 그랬죠. 이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 덩어리라 죄 자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기신 분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긴 삶을 살게, 하늘에서 이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긴 삶을 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한번 죽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이 육신은 비록 죽을지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승리의 삶을 살게끔 하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살아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성령이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당당하라.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포 속에 벌벌 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공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포보스라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 바로 예수를 경외하는 자.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이 두려운 자입니다. 공포 속에 쌓린 종교적인 행위, 11조 있고 헌금 있고 주일 성수 있고 기도 있고 모임 있고 봉사 있고 도움 있고 이걸 잘 아시죠? 이걸 하고 뿌듯하죠?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도 할 수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질서, 곧 사귐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그 계명 그대로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아들인 그 예수를 서로 사랑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난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직접 1대1로 순종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밥을 먹는 것은 내 배를 채우고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을 찾아고 싶어서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해서 이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을 때다, 식사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기념으로 먹습니다. 기념, 예수를 기념. 그래서 예수의 살을 뜯어먹는 그 삶,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음료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 바로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 기념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교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는 때 한 몸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한 지체, 한 가족, 한 생명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시간을 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게 다르죠. 똑같이 밥을 먹지만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뭉피배치할 수도, 배가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나는 이것도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삶, 또한 예수를 믿는 삶은 이 삶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하나님은 10의 1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바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낳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 명령은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명령은 또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덮고 피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살려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인생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실제적인 1대1의 사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태어난 자들과의 사귐을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음의 출발,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 믿음의 출발되려면 분명히 죄로부터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주가 잘못 깨.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왜?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승, 극락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내세의 어떤 세상에 더 좋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분명한 믿음의 출발,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고 오직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